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어 일어설 용기를 주시옵고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장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다니셨습니다. 사장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었고 말씀의 7배 능력을 다하사 전하는 그 말씀들이 저희 심령 고수를 쪼개도 남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로지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찾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에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모든 회원들은 원례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저녁 예배는 조동호 선교사의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이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대와 그리고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유초등부는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중고등부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LJ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철 전기 사용이 많은 계절입니다. 부서와 기관에서 전기 사용 후 에어컨 및 전기 시설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강사는 상림교회 시무하시는 배호진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얼굴이 되고 주에게 절하며 굴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 담비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 찾아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대표해서 사랑하는 장로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였사오니 그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아름답게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되어 은혜로운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입술의 찬양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뾰족한 가시로 온몸을 무장한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슴도치로 알고 있지만 이 호저라는 동물이 따로 있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동물입니다. 온통에 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외형만 봐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동물인 것 같습니다. 수천 개의 날카로운 가시들이 이 작은 몸 전체를 둘러싸고 있기에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조심해서 가까이 다가가더라도 상처를 입게 마련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사자도 이 호저에게 덤비면 가시에게 찔리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내주시죠. 이렇게 이 자기가 친근한 마음으로 가는 이 동물에게도 이런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호저의 그런 이 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의 가시는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서로가 가까이 가면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일까? 이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겨울이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은 자신들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가까이 붙어서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가까이 하다 보면 서로에게 부딪혀서 이런 상처를 주게 되고 이 상처 때문에 그들은 다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붙으면 서로 또 찌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시에 찔려 아파하고 도망치고 다시 외롭게 얼어붙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반복해서 이러한 삶을 살지만 그들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하지만 가까이 하면 또 상처를 받는 것이 바로 이 동물의 특징이다. 그래서 많은 동물학자들은 이것을 말하여서 호저의 딜레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호저들이 수많은 겨울을 지나다 보면은 이 서로 찌르지 않으면서도 체온을 나눌 수 있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주 정밀하고 섬세한 거리를 유지하여서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입고 너무 멀면 얼어 죽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이 가장 적절한 거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저의 딜레마는 사실 우리 인간의 삶에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갈망하고 있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구와 따뜻하게 연결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는 가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과거의 아픔, 불신,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가시들이 우리의 마음 곳곳에 다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데 다가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한번 배신당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을 당하지 않을까? 한번 거절을 당한 사람은 또 거절당하지 않을까? 외면당한 사람은 또 외면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게 됩니다. 또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지? 내 마음이 얼면 저 사람은 나를 찌르지 않을까? 차라리 혼자인 것이 낫지 않을까? 사랑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사랑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어주고 싶어도 두렵고 또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 봐 그 관계를 서로 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또 다른 상처를 걱정하며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에서는 오늘 이런 상처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가시를 다 뽑아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투성이인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상처를 감출 수 없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자신이 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고 그 사랑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가시를 이해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알고 있으며 내 상처를 사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이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이 가시와 같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상처를 보듬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상반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는 마치 빛과 어둠의 관계처럼 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사랑이 오면 두려움이 물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쫓는다라는 그 말은 밀어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힘을 사용해서 밖으로 내던져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을 들어서 던져버린다. 다시는 이 두려움이 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 그것은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온전한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아원에 가면은 이 고아원의 아이들과 일반 가정의 아이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은 반응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어려도 누군가가 와서 그 아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반응이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반응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얼굴만 봐도 웃기도 하고 만약에 누가 없으면 울으면 와서 보듬어 주는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은 예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지만,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잠시 잠깐 하는 사랑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성숙한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짓을 하든지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자녀에게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고 나쁜 짓을 하고 교도소에 가도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자녀가 나쁜 길을 가든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행위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 세상에 있는 사랑은 나를 완전하게 사랑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주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는 이런 사랑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노래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모든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다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 모습이 가식적이어도, 내가 유능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걱정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큰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에 작은 배와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폭풍과 이 몰아칠 때에 작은 배를 타고 있다면 조그만 파도에도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지 않을까? 혹은 내가 침몰하지 않을까? 저 파도가 나를 위협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십만 톤이 되는 큰 항공모함에 내가 있다면 파도가 아무리 쳐도 나는 요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내가 이 파도가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파도는 여전히 치지만 나를 지탱하고 나를 붙잡아 주는 이 큰 배는 나에게 요동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만 여러 가지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 속에 몰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시련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서 다가오는 것이 세상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의 의로, 내 생활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며 주를 의지할 때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다면 나를 이 물 위로 걸어오도록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허락할 때에 이 베드로가 이 바다 위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그가 바다 위를 걸어갈 때에 그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물 위를 걷는 그 놀라운 것을 체험했지만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는 풍랑이는 이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이 바람을 바라볼 때에 그는 이 물에 빠져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맞추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 앞에 맞추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주의 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치 않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현실을 바라보고 거센 파도와 이런 시련을 바라보면 우리는 물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선을 어디로 향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문제를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의 결정이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 앞에 내 문제가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이것을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우리는 당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바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나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세상의 문제, 걱정, 근심에 우리의 시선을 맞춘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파도보다 더 비교될 수 없는 그것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문제가 오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법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더 깊이 잠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면 휴대폰을 보는 것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주의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다가도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탄아, 두려움을 주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이 두렵고 걱정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사랑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시선을 맞추는 사람,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사탄의 어떤 두려움의 생각도 다 떨쳐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강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곳으로 우리는 자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얼어붙었던 이런 마음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녹이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서로가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서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과 상처 속에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형벌이 아닌 은혜의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피상적인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깊은 곳에서 뿌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두려움의 가장 밑바탕은 무엇이냐? 형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잘못하면, 내가 혹시 잘못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꾸중을 듣거나 혹은 단순하게 이렇게 내가 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형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부끄러운 것, 자신의 수치스러운 것들을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이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에 대답조차 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떨쳐버려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혹시 큰 일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 삶과 내 형편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인생,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사랑으로, 내 어떤 것으로도 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와 형벌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분명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다는 것입니다. 내 죄악 때문에 주님이 상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이고, 내가 나음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셔서 이런 찔림과 상함과 그리고 징계와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이라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수만 가지 그 형벌을 우리 주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거기에 로마서 1장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형벌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은혜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 있는 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과거가 있다, 내가 믿음의 삶이 지금 형편치 못하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모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여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을 떠나간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르지 못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죄가 생각이 나고 또는 마귀의 그런 마음이 나에게 닥쳐올 때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사탄의 모든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지 않느냐, 네가 죄 가운데 있지 않느냐, 네가 이런 생활을 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이런 기쁨과 감사를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나갈 때 사탄은 물러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우리가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았던 사랑,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내가 받았던 그 놀라운 복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흘려줄 때에 진정 주님의 사랑이 형벌이 아닌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우리를 내면적인 두려움에서 없애고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대신에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이기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9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먼저 천국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 너는 이 고통을 참아야 된다. 그리고 이 선행을 많이 사야 너는 이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완전하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선을 행하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와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죄의 용서를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자복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선을 행하며 주님 앞에 깨끗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내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은 바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까?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해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고 내 속에 부은 바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차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강압적으로 네가 사랑하라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사건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남에 있는 이 돈을 토식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리장으로서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갈 수 있느냐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에게 다가갔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화에 예약했다. 주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네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네가 왜 회개하지 않느냐, 네 재산을 정리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찾아가서 삭개오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삭개오는 자신의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강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으니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을 흘려버리는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흘려보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메마른 저수지에는 물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야 저수지에 비가 가득 차 있어야, 물이 가득 차 있어야만 이 물을 흘려보낼 수가 있듯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해질 때에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라라고, 사랑을 베풀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사랑을 채울 수 없기에 주님의 폭풍소 같은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줄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내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벌이 아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사랑을 흘러 넘쳐 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